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운전을 할 때 자주 가던 길이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 답답한 상황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비가 길을 삥 둘러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럴 땐 가는 내내 왜 이렇게 돌아가지 하는 생각과 함께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가끔 택시를 탈 때 기사님께서 제가 아는 길을 바로 가지 않고 삥 둘러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마음이 아주 답답하죠. 기사님께 불평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런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목에 있는 에돔을 우회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른 길을 두고 삥 둘러 가게 되니 마음이 많이 답답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답답한 마음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말씀에는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함으로써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마음이 상한 것이죠. 그뿐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의 말씀만 놓고 사람 중심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씀을 본다면 그들의 답답한 마음에 저희는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빠른 길을 두고 왜 돌아가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시면서 왜 힘든 길을 가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이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일을 찻집을 해가며 열심히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선교지를 갔는데 만약 가는 길 내내 목적지에 쉽게 도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빙빙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려는 사역들이 자꾸 어려움에 막히게 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 마음에 여러 의문과 함께 불평, 불만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백성들의 불평은 민수기 다른 곳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불평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에 방학이면 가던 곳이 있습니다. 사촌들이 함께 사는 할머니 댁에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방학마다 목포에 계신 할머니 댁에 갔던 기억이 저에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할머니께서 사골국을 끓여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골국을 우려내서 뽀얀 국물에 파를 송송송 썰어 넣고 그 국물에 간을 하고 밥을 말면 한 그릇은 그냥 뚝딱하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골국이 너무 맛있어서 할머니께 맛있다 말씀을 드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두 생각하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께서 계속해서 사골국을 끓여 주셨습니다. 무려 한 달 동안 사골국을 저는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맛있어서 좋았지만 같이 있던 사촌들은 어땠을까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한 달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아마도 질릴 것입니다. 그래서 사촌 형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밥이 있음에도 라면을 자주 끓여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죠. 질리도록 먹었던 만나, 이 만나도 지금 부리고 있는 불평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과 물의 결핍, 그리고 질려버린 만나.
그동안 담아두었던 모든 불만이 함께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 불평은 고스란히 하나님과 모세에게 향하였습니다. 길을 돌아가는 것도 답답한데 그 전에 쌓여있던 그 마음이 솟아올라 부글부글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품고만 있던 불만이 이제 밖으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불평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을 누가 들었을까요? 모세만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불평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답답하지 않게 빠른 길로 바꾸어서 인도해 주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독 있는 뱀을 보내셨습니다. 어찌 보면 즉결 처벌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뱀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사람이 물려 죽어갔습니다. 독 있는 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불붙는 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뱀에 물린 사람의 피부에 불타는 듯한 느낌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불붙는 분노를 나타내는 은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찾아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모세에게 이 뱀들을 제거해 주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백성들을 대신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불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고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4장에 나오는 정탐 후에 옛세대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정해진 다음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했던 그들의 고백에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고백 후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공격하였고 패배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근본적인 죄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죄의 고백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놋뱀을 장대에 걸도록 지시한 일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장대에 걸어놓은 놋뱀을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놋뱀을 보게 하신 이유는 자신들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 회초리를 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회초리의 아픔을 맛본 적이 있는 아이라면 맞기도 전에 잘못했다는 말이 먼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했다는 고백 안에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잘못했다 고백하는 아이가 몇이나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통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또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만 보고 있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산타 할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나의 소원 성취, 가문의 회복, 자녀들의 잘됨과 같은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산타 할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상태로 경험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우상과 다를 바 없는 능력이 더 뛰어난 여러 신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0개의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모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기에 어떤 하나님이신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놋뱀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기 장대에 세워놓은 놋뱀을 바라보라. 보는 자는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장대에 달린 놋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빠가 선물을 사들고 집에 들어갈 때 아이들이 아빠는 보지 않고 선물만 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타난 능력만 보고 있자 이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놋뱀이 거추장스럽고 저희가 왜 거쳐가야 될지 모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본다면 놋뱀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회복의 통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궁금증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셨을까? 왜 우리를 위해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고 왜 우리를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왜 우리를 위해 물과 만나를 주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그들에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저희는 나에게 이유 없이 잘해주고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주고 배고파할 때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이성이라면 이 사람 나 좋아하나? 하는 오해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겠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보고 그들 살리신 하나님을 볼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놋뱀은 단순히 보고 사는 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신 것입니다. 놋뱀을 쳐다보고 그 놋뱀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알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10번의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알길 원하십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보호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르고 배고플 때 그들에게 물과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사랑하셔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복된 삶을 살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 자신보다 그들을 만드신, 그들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알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을 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저희를 위험으로부터 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모두 중요하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함께 생각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결과들만 보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저희는 놓치고 말 것입니다. 능력에만 초점을 두게 된다면 하나님을 산타처럼 우상 중 하나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약의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노뱀을 통한 말씀이 신약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믿는다고 말하는 예수님이 노뱀이 들린 것 같이 십자가를 통해 들렸을 때 이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그리고 더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볼 때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영생과 함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며 죽음으로 저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아픔까지도 감당하시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마음, 노뱀을 준비시키기까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게 찢어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저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저희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저에게 가장 알맞은 길로, 그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저희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회복되고 영생을 얻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도 감당 못할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찾아 나선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해결해 볼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것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얼마나 큰 계획을 세우셨는지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놓여도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탈 때 그것이 안전하다는 신뢰가 없다면 그 놀이기구를 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음식점에서 식사할 때 그 음식점의 음식들이 안전하다는 신뢰가 없다면 저희가 그 음식점에서 식사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신뢰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을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암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노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회복을 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의 회복. 저희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영생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저희에게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금 저희가 어찌해 보지 못할 재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 상황만 지나가면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조금만 있으면 삶이 안정되니까 그때가 되면 온전히 예배 드리겠다고 미루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알아야 노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뱀에 물리지도 않았다 생각하는데 노뱀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나를 알아야 합니다. 솔직한 나의 마음이 어떤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고 노뱀을 본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까요? 모든 것이 평탄해질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아마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저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막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일들로 저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미뤄도 괜찮아. 그렇게 점점 어쩌면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 크시고 넓은 그 품 안에 저희는 안겨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희는 저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저에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문제들 가운데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어쩌면 이 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알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암기하고 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로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전원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그 회복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면 저희는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다, 날마다 보겠다, 날마다 결단하겠다, 그렇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이 순간 결단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희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 결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 미루면 하루 미루는 만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결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며 느껴졌었는데 저희가 하루 미루고 잠깐 미루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이 희미해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위해서 날마다 저희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말씀 앞에 서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흘러 그 사랑이 저희 주변 이웃들에게까지 전달되는 복을 누리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눕뱀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신 것 같이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저희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을 잘 알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저희 마음에 이 시간 결단하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버려두고 흘러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삶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